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거는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만 들어오면. 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적이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설명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사실은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원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안수하면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자유롭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기도하게 하고 안수하게 하고 그러겠지만 지금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왜냐하면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거를 내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느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시원하다, 상쾌하다, 이 어떤 그 현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요즘 뭐 별의별 하여튼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오픈돼 있어요. 성령 사역한다고 사람을 쓰러뜨리죠. 저 여태까지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밀어서 쓰러뜨리는 건 봤는데 요번에 본 영상은 부채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참 해도 참 너무한다. 부채질을 확 하면 사람이 그대로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손으로 터치하면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채질합니다. 부채질. 그럼 그 부채질 받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괜히 호기심도 여러분 갖지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 하나로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나사로와 거지 그 나사로 그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그 부자가 제발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이 지옥의 현실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하고 선지자가 다 죽었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 나오는 분인데 모세가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그 말은 말하자면 율법,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이미 있다 이거죠. 말씀 안 믿는 사람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괜히 여러분 부채질하고 그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쁘다 그러죠. 피곤치 않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저도 제가 막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성향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 개발에 충실해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에요. 현상이에요. 여러분 자기 개발 책만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한 5권만 이렇게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 나도 기쁘고 나도 뭔가를 좀 하고 싶고 역동적이 되고 피곤치 않습니다. 아침형 인간 이런 쪽으로만 책 읽으면
유튜브 보면 뭐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만 있잖아요. 그럼 좀 들으면 나도 진짜 막 그렇게 일어나고 싶은 거야. 그냥 나도 3시부터 뭐 그렇게 막 한 달만 하면 뭐 엄청난 변화가 있고 막 이런 거를 막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내가 왜 못해? 그러니까 자기 개발만 충분히 해도 기쁘고 그런 쪽의 책만 읽어도 기쁘고 즐겁고 피곤치 않고 긍정적이 되고 막 이러죠. 이런 거하고는 뭐 이걸 기쁘고 뭐 피곤치 않고 이런 모든 거를 어떤 성령 체험의 현상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은사적으로 나타나고 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 열매를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성경은 그 2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로 구분을 딱 하고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방언을 이야기하죠.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성령을 충만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성령 체험의 현상이 주로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이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치유의 어떤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상당히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막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런 은사적인 면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방언의 은사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막 성령 충만, 성령의 체험을 갈망하고 간구하면 방언 안 하던 사람, 못 하던 사람이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은사적인 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격적인 현상인데 성령의 열매죠. 나는 늘 뭐 어둡고 그냥 우울하고 나는 짜증이 나고 막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면 기쁜 거예요. 2가지로 성령을 내가 체험한 성령 충만함, 요것이 현상이 이렇게 나가는데 항상 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참 건강하지 못해요. 은사 쪽으로 막 치우치잖아요. 저도 제가 아는 제 주변의 목사님들, 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많이 그런 거 하는데 성령 사역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뭐냐면 죄다 은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쓰러뜨리는 거. 그래서 뭐 방언 받게 하고 막 예언해 주고 통역하고 막 이러는 거. 죄다 은사예요. 죄다 은사. 저도 간혹 우리 목사님들 어떤 뭐 모임도 있고 관계성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집회 간혹 가다 보면 막 기도도 막 저도 요즘은 못 따라요. 이제는 저도 막 얼마 막 불러 모두 막 기도 막 뜨겁긴 뜨겁죠. 근데 저도 이제는 거기 맞춰가지고 예전에는 막 젊을 때는 뭐 같이 막 뜨겁게 했는데 이제는 저도 못 따라할 정도예요. 죄다 은사 사역한다 그러면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뭐 방언 주고 뭐 하는 뭐 그런 쪽. 원래 성령의 사역은 아까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은사만 주는 방언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그것도 성령 사역이에요. 근데 죄다 그냥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그냥 뭐 쓰러뜨리고 방언하고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반대로 성령의 열매 이쪽 강조하는 사람들도 윤리적인 것만 막 강조해요. 윤리적인 것만 정직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 막 사람을 좀 올가매는 막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성화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2가지가 절대로 여러분 치우쳐서는 안 돼요.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서로 인정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은사 사역하는 은사 쪽에서는 막 좀 방언도 못하면서 말이야.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방언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성령의 열매 쪽에 그런 쪽으로만 치우친 사람들은 저는 싸가지도 없다 이렇게 인격적인 저게 무슨 뭐 목사냐 권사냐 이렇게 나오면 서로 대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자꾸 하나로 매는 거예요. 성령의 줄로 하나로 매줘요. 그러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서로 인정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 이제 확실한 성령 체험, 그 현상은 은사적이고 인격적으로 나온다. 이게 우리가 어떤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개인에게 임할 때죠. 개인에게 우리가 참 경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령 체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분명한 어떤 그런 기준을 알고 이게 성령 체험이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체험. 이게 뭐냐면 뭐 방언을 하고 막 그런 거 다 그냥 현상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가 예수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도 때도 없이 내 안에 진짜 내가 성령으로 내 성령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 딱 있으면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 중심이 되시고 기준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고 막 그래도 예수가 내 주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다 가짜 성령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사람 교회 헌금 도둑질하고 얼마나 방언 무조건 기도하면 방언 기도해요. 진짜 방언이에요. 그냥 흉내내는 방언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진짜 성령 체험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체험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예수가 내 주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게 깨끗한 사람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저분한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깨끗한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상적이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피한단 말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여러분 참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건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바울이 부탁했던 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참아주라는 거잖아요. 참아주고 품어주라는 거죠. 아니 아직 이게 수준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11조 아직 내 수준이 안 되는데 그게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품어주는 이게. 근데 아무리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그래도 예수가 주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정죄의 칼을 막 흔든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방언을 못해도 내가 좀 윤리적으로 미흡해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이 우리의 완전 믿음의 골격이죠. 우리 신앙의 골격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분명히 내 안에 딱 심어놓고 내가 그것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체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 다른 은사적인 면에 좀 약하고 그래도 나는 분명히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분명하면 그게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처럼 놀아요. 사탄처럼 행동해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잖아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가 주가 아닌 거잖아요. 자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예수가 이스라엘의 해방의 뭐 왕이 되든 임금이 되든 어쨌든 자기는 웬만한 자리에 차지해야 되고 자기 생각,
자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 체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러면 예수가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 나올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요. 소유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니다. 소유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내 모든 소유권이. 우리 이 땅에서는 뭐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될 수 있고, 그렇죠? 자동차 이름이 내 앞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도 돼 있고, 이 땅에선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정말 영적으로 모든 내 소유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도 이거 진짜 이 집의 주인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식, 내 자식이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소유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결국은 교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거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내 시간, 내 시간의 주인, 내 주님이라는 거죠. 내 물질의 주인, 주님이시고, 이거를 내가 성령으로 체험해서 확실하게 내가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은 결국 그 바탕에는 내 소유권은 나는 청지기인 거예요. 나는 위임받은 거예요. 잠시 자식들에 대해서도 사실 몇십 년 그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죠. 옛날 뭐 돈이 막 내 수중에서 막 놀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뭐 한다고 모으는데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내가 맨날 그냥 쫓기고 맨날 시간이 부족하고, 이게 다 여러분 뭐냐면 진정한 소유권을 주님에게 이양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전히 내가 내 키를 잡고 있어요. 교회도 제가 위임받은 거죠. 이게 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분명히 내 고백이 여러분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 체험한 거예요.